침묵과 고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건강관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테니스 코치를 알게 되어서 그분이 봉사해 주셔서 테니스를 접해서 19년 동안 테니스를 쳤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엘보가 오고 몸에 무리가 돼서 무엇으로 대체할까 하다가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MTB를 타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버킷리스트 하나가 생겼는데, 전국의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해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9년 전부터 전국에 정부가 인정한 공식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남은 코스가 제주도 일주하고 수안보에 있는 오천길이라는 길을 점령하면 이제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목자 목례님들 또 성도님들의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주도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4명이 갔는데 저 말고 3분 다 가정교회 하신 분들이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면서 목회하는 분들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있다가 또 더군다나 이번에 힘들게 세계적인 기도를 마치면서 진이 빠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나이가 또 제가 제일 많고 코스는 난코스가 아니지만 250km를 달렸습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체력이 차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정교회 정신으로 이렇게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이 섬김이기 때문에 그 3분이 똘똘 뭉쳐 저를 섬겨주셔서 큰 사고 없이 250km를 정주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구경도 뭐도 없고 선크림도 없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 까만 얼굴이 더 까매져 왔습니다. 근데 조금 보기가 안 좋아도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전략할까 하는 생각이 항상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을 꽂고 영어를 듣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성경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시흥구 금천 MTB라는 큰 MTB가 있는데 그 사장이 교회 장로님이신 아주 전문 자전거 마니아입니다. 내가 하고 다니는 걸 보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왜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을 꽂고 다닙니까? 시간을 전략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자전거를 왜 탑니까? 그래. 힐링을 하고 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노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목사님이 힐링하고 싶다면 자전거 탈 때 이어폰 꽂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꽂고 아무 생각 없이 타세요. 뇌가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뇌를 계속 굴리고 다닙니까? 저는 그때 그 전문 마니아의 말을 듣고 이어폰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뽑고 다닙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타게 되면 하루에 한 80km나 100km 탑니다. 제가 제일 많이 타본 게 하루에 170km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죽을 동 살동했죠. 근데 보통 한 80km, 90km를 달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페달만 샥샥샥 바꾸고 가는 겁니다. 다 잊고 그냥 다 쉬는 거, 이게 힐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보면은요, 시계가 만들어져서 사람의 시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편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부터 스마트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계라는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어 버렸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디지털이 우리를 잡아먹는 맹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만든 이후로, 디지털이 나온 이후로 우리는 훨씬 바빠져 버렸고 분주해져 버렸어요. 바쁘고 분주하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무엇이 참된 것인가를 상실해 버렸고, 자신의 영혼에 집중하는 시간을 상실해 버리는 비극 속에 살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만 해도 수없는 바쁨의 굴러속에 벗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금식한 사람이 있었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있었고, 새벽이면 새벽을 깨우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 찾는 사람도 없고, 새벽을 찾는 사람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에서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어디냐? 스마트폰이라고 말한 사람이 77%입니다. 그냥 스마트폰이 손에 붙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건널목에 건너면서도 보고 갑니다. 뭘 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버스를 타고 갈 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옆눈질 했습니다. 뭘 보냐? 게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잘데없는 계속 이 세상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죽어가고, 이웃은 죽어가고, 가족들은 죽어가고, 관계는 깨지는 이런 비극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면 아빠 노릇 안 해도 돼, 엄마 노릇 예수님이 다 해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빠 노릇 해야 되고 엄마 노릇 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드냐? 그렇다면 그걸 바꿔서 내가 살아온 패턴을 한번 바꿔봐라. 네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나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아는 데 멈춰있지 말고 나처럼 살아봐라.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대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안대요. 이 안다란 건 경험과 다른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압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정보만 알 뿐이지 저는 그분과 악수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의 초대장 들고 나의 지금 무겁고 버거운 이 견딜 수 없는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의 결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더 힘들게 초청했겠어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그분이 누렸던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너도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초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80대 20입니다. 너의 스케줄이 100이라면 여러분 100은 꽉 찼거든요. 요지부동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80대 20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80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차곡차곡 정리해서 100을 80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8대 2의 삶으로 초청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8대 2의 삶으로 정리해가는 걸 보면서 설교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제 삶을 8대 2의 삶으로 조정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지도 모르고 가족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내 영혼이 피폐한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100이라는 숫자에 꽉 차서 뛰어가겠습니까? 미련한 돼지도 자기 위장 속에다가 100% 채우지 않습니다. 80%만 채웁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100으로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은 뭐 할 것이냐? 나 오늘 나머지 20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20은 바로 침묵과 고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외딴 곳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딴 곳,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레모스. 에레모스라고 하는 건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3년 전에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광야를 경험하셨겠지만 광야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입니다. 정말 한적합니다.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에레모스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간 거 어딘지 아시죠? 광야 가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그 광야에서 다져진 그 영성으로 사탄의 3번의 공격을 쳐부시고 상처 없이 깨끗이 살아나오신 것이 바로 광야의 능력이고 광야의 기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일기를 썼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오늘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3시간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너무 바쁘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안 해. 못하겠어.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사람들은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고 덜 중요한 사람의 삶은 기도는 차선책인 겁니다. 루터는 한적한 곳을 찾는 것이 영성의 회복이고 능력의 회복이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예전이라고 하는 건 2090년대를 말한 겁니다. 연초가 되거나 연말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게 그분의 삶의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레모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가시더라고.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연초인데 기도는 안 가세요? 연초인데 금식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들면서 씌우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에는 연초, 연말, 초하루, 새벽 에레모스를 확보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분지병이 걸려서
바쁨의 노예가 되어서 막 뜁니다. 시간만 나면 TV 보고, 시간만 나면 핸드폰 들고 다니고, 시간 나면 약속들 하고,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말씀 듣다가 이거 들고 나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멘하는 청년은 안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절대 습관, 우리는 침묵과 고독이, 에레무스를 찾는 침묵과 고독이 우리의 습관으로 입양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하신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침묵과 고독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은 두 가지 침묵이 있습니다. 외적인 침묵과 내적인 침묵이 있습니다. 외적인 침묵은 첫째, 이어폰을 꺼야 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달고 살더라고요. 지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한 가지 걱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나이가 들면 난청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게 잘 키웁니다, 소리를. 그러니까 크게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에 그래 버리면 앞으로 나이 들면 귀가 점점 약해질 때 귀머거리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꼬고 살더라고요. 뭘 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의 꼬고 삽니다. 이거 안 꺼보는 게 거의 없어요. 다 꼬고 살아요. 이어폰을 끄는 겁니다. TV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룸메이트와 함께 서바이벌 온라인 게임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에 들려온 소리들을 다 차단하는 것이 외적인 침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자연 속이나 혼자 있는 방이라든지 조용한 시간, 귀에 아무도 안 들리는 그런 순간을 가져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에레모스의 영적 훈련의 출발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만 꺼봐도 정 불안하면 끄면서 가까운 지인한테 혹시 연락 오면 껐다고만 해줘. 그리고 30분이건 1시간이건 끄는 겁니다. 이걸 켜놓고 기다린 것하고 꺼놓고 쉬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이번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1시간 걸리더만요. 8,000m로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핸드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켜나만 하잖아요. 그 시간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제 풀렸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다닐 거 아닙니까? 이륙다 하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자유와 하나님이 다 해결을 믿고 가는 자유와 그런 자유함을 비행기 탈 때 말고도 날마다 확보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에레모스의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여러분 새로운 영성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주는 매우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외적인 침묵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적인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머릿속에 별것 다 떠오르잖아요. 그러죠? 별것들 다 떠오르죠. 며칠 전에 봤던 잔인한 영화에
또 잡스러운 얘기에, 음란한 생각에, 성적인 공상에, 누군가 기분 나빴던 말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뭐 어쩌어찌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그렇게 밀고 오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막 독보도처럼 올라올 겁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잡혀먹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들짐승 같은 사나운 잡생각들, 잡것들을 다 다루고 정리해야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우연히 장재진이라는 25살 먹은 잔인한 살인범 얘기를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아직 안 죽이고 울산 교도소에 가둬 놨더라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가족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살인범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둔 걸 생각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절대 문 함부로 열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배관공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열어주니까 그냥 그렇게 죽였더라고. 근데 그것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빨리 지워야 되는데, 그걸 잡아 정리해야 되는데 막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건을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속이 타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내적인 소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소음들을 침묵과 고독, 에레머스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서 들짐승을 잡아 쳐넣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진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성령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립이라고 생각해요. 고독과 고립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독은 안전한 것이지만 고립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자신을 하나님께 열기 위해서 나는 방법이지만 고립은 스스로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것이 고립입니다. 아직도 목장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고립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참 많이 배운 게, 두 분은 교수면서 목회하고 한 분은 목회자고 나보다 13살 아래예요. 한 분은 1살 아래고, 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 타요. 그냥 다람쥐죠. 막 나는 나이도 제일 많고 안 타다 가니까 뭐 다 걸리죠. 얼마나 민폐 끼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우리 한 몸입니다. 목사님도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내 보따리 다 짊어지고 그냥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몸이라니, 한 몸. 그 대신 목사님은 저녁에 세미나 해주세요. 제가 또 저녁에 세미나 강사가 돼가지고 가르쳐줘. 고독은 이게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고립은 다 동떨어진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고립 속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고독은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는 자립의 시간이지만 고립은 자신의 영혼을 무시할 때 갖는 것이 고립입니다. 고독은 언뜻 우울한 느낌을 주는 단위면 사실은 애로움과는 멉니다. 리차드 포, 여러분 새로운 삶 공부하고 있죠? 새로운 삶의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하죠.
외로움은 내적 공허함이다. 그러나 고독은 내적 성취다 그랬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은혜를 못 느끼는 겁니다. 감동도 못 느끼는 겁니다. 무딜 대로 무뎌져 버리는 하나의 종교인처럼 굳어져 버린 세멘트처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요새 경청기도라는 젤리스라는 사람은 경청기도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한테 이런 욕을 합니다. 여보, 옛날처럼 흔들면서 좀 소리소리 좀 기도 좀 해. 그런데 솔직히 흔들 힘이 없습니다. 부르짖을 배심도 없습니다. 저는 요새 경청기도를 많이 합니다. 유명한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종일 앉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하신 분들이 영어를 언제 한 줄 아세요? 영어가 들릴 때 영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면 아멘. 기도 잘하고 싶으시면 아멘. 주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않고 막 쏟아낸 기도는 그건 매우 초보적인 기도인 겁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는 놀라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입고 독일에 가서 고아원을 섬기고 어떤 장애인을 섬기다가 자신의 삶을 드리죠. 헨리 나우엔이 인도의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서 영적인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테레사는 나우엔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 동안 오로지 주님만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주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당신의 영성은 좋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의 회복은 에레미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이 찾아오셔서 예배라는 행위 속에 들어왔다 나간다고 해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 사탄의 간교한 이 마지막 때에 신구 공존 시대에서 최후에 빨아가라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에레미야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자의 비참함을 봤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패배자는 훨씬 더 불행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패배자는 훨씬 불행합니다. 교회가 사탄에게 뚫려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는 절대로 사탄에게 뚫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95년도까지 다니다간 장은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장은이. 지금 벌써 50대 됐더라고요. 은희가 하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요. 말로만 듣던 교회 싸움 정말 심각해요. 날마다 싸운다, 교회가. 날마다. 그것은 장로 목사끼리 싸운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마치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영적인 밀리면 온갖 잡것들이 여러분 가정을 뒤집어 버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승리 외에는 아무 답이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승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 당합니까? 힘이 없어 당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영성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제페 먹냐? 잡냐 중인데 제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회복하셔야죠. 그렇다면 테레사가 헬레나우리 했던 것처럼 에르메스로 가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싫다고 하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이런 습관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이고 영성이 회복될 것이고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애국자들이, 군인들이, 곳곳에 애국자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평화하고 있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사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것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지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오늘도 이곳 저곳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난 주간도 사탄의 신방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나가면 이번 주에 사탄의 신방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사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뚫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이 두 가지 습관, 침묵과 고독과 침묵, 에레머스로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띄워봐 주세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 읽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15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지금 사업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말씀 들으려고. 뭐 하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다시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는 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들이 몰려오는데 저 중에 급한 병도 있을 것이고 중한 병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예수의 행동은 전혀 뜻밖입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중요한 일을 놔두고 급한 일을 놔두고 자기의 주 업무를 놔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16절 외치워 한적한 곳에 가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예요? 에레모스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거기를 가셔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칫 우리가 에레모스가 무너져버리고 침묵과 고독이 무너져버리고 8대 2도 무너져버린 채 시계의 노예가 되어서 디지털의 노예가 되어서 숨이 컥컥 차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해주겠다고. 오늘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A, B, C, D에서 B와 D, B는 버스, 출생이죠. D는 데스, 죽음이잖아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는 초이스잖아요. 선택이 있는 거죠. 그 선택은 내가 하지만 결과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살이 좀 빠져가지고요, 허리가 줄어드니까 못 입던 옷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안 보던 색깔이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안 보던 옷 색깔에다가 넥타이를 뭘 맬까를 아무리 해도 저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아침 내내 이거 할까 이거 안 되겠어. 두 개 다 들고 나왔어. 그래서 저희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승현이가 있길래, 승현아 1번 2번 어느 거? 이게 승현이 골라준 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예수가 말씀하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삶의 패턴으로 8대2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에레모스를 확보할 거야.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할 사람들은요, 안 할 이유가 쫙 나와요. 그러나 한번 하겠다면 할 수 있는 이유가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전 같으면 아침에 새벽에는 다 새벽 기도를 교회 나오셨어요. 그렇죠? 요새는 다양한 삶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다 주무실 때, 주부님들은 다 주무실 때 여러분의 마루가 에레몰 수가 있어요. 좀 핸드폰 좀 끄세요. 새벽에 안 와, 아무도 연락 안 와, 꺼 이거. 그리고 TV도 끄고, 그리고 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들어보세요. 주님 뭐란가? 사랑한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회개해라, 아멘. 뭐 해라, 예. 그냥 예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요. 아멘. 그러면 그 작은 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에레모스는 점점 확대되고 안정된 곳이 찾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매화동산 얼마나 좋아요. 올라가세요. 수암산, 수리산 가까운데 얼마나 많아요. 자전거 타신 분들 시와 한번 가보세요. 길 쫙 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타면서 가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에레모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도 여러 종류의 기도원이 있죠. 가평에 가면 설곡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 두 기도원이 있어요. 한 기도원은 파퍼를 주장한 체일도 목사가 하는 기도원인데, 기도원이 하나 있고, 한 기도원은 여러분 잘 아는 홍정식 목사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근데 어찌 그리 두 기도원은 대조적인지 몰라요. 한 기도원은 딱 들어가면요, 어떤 말도 못하게 말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침묵과 기도가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거기는 하루는 엄청 힘들어한대요. 그러다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훌쩍훌쩍 울고 있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기도원은 드럼 치고 빵빠라 불고 베이스 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 그것도 그 방법이요.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익숙해 봤죠?
아주 요란 뻑적지근한 쪽에 익숙한 영성을 회복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침묵과 기도도 고독도 우리 기독교 오랜 전통이 있었고 이것도 우리의 전통에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레모스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시급합니다. 자신만의 날마다 주님 앞에 혹은 매달 주님 앞에 아니면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에레모스를 통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겠다고 작정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지털 맹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에레모스의 침묵과 고독, 이게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광야, 나의 고독, 나의 침묵의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봄에 새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기 힘들면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핸드폰 꺼놓는 시간만 가지시고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TV 꺼놓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는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놀랍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다 울기도 하고 말씀 다 아멘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한 순처럼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처럼 한적한 곳 에레모스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